사랑하는 분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이번 한 주도 또 오늘 예배드리는 주일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이제 밖으로는 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하늘은 맑고 또 간간히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날씨도 꽤 많이 풀렸고요. 초록색들이 많이 보이는 풍경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필라 지역도 제한적이지만 공원들과 캠핑장, 물론 개인적인 캠핑장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골프 코스도 오픈했다고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모든 저희들의 삶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삶을 평안하게 살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난주에 전했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여전히 아파하고 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웃과 최전선에서 바이러스 이 코비드 19을 위해서 퇴치를 위해서 싸우는 여러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작은 응원과 기도와 또 격려와 용기의 메시지를 보내고 기도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망해 봅니다. 조금씩 좋아졌다고 방심하고 마음을 놓기보다는 계속해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위기의 시절이라고 불릴 만한 정말 우리 일생에 아니 어쩌면 역사에 완전히 남을 이러한 시기를 지나면서 얼마나 작은 것들이 소중하고 귀한지를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감사의 제목들도 구체화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냥 지나치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다는 것도 깨달아서 감사와 찬양의 생활로 이어지면 참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5월이 시작되는 주입니다. 벌써 2020년에 4달이 다 지나가고 5번째 달로 접어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시간이 정말로 세월이 살과 같이 빠르다는 말씀처럼 또 찬송가의 가사처럼 2020년 시작한 지가 벌써 4달이 다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야말로 4, 4분기 중에 그러니까 3, 4분기로 나누면 1, 4분기가 지나간 것이죠. 5월은 저희들이 모든 교회들에서 가정의 달로 지키는데 여러분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어버이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만 인사드리니까 참 안타까운데 우리의 귀한 자녀들과 또 부모님들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는 어떤 부모이고 또 나는 어떤 자녀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5월을 맞아 저는 말씀드린 대로 당분간 에베소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주나 16주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에베소서의 뒷부분을 가정의 달이라 먼저 나누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앞부분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뒷부분부터 설교한다는 것이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차례대로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서신 에베소서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살펴보고 또 그렇게 연구하고자 합니다.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들이 1절과 2절을 살펴보면서 에베소서 전체의 서론을 한번 살펴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에베소서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인간이 지은 가장 거룩한 작품들 중 하나가 에베소서이다. 또 성경의 바하이다. 클래식의 바하가 굉장히 웅장하고 진짜 클래식이잖아요. 성경의 바하이다.
또 어떤 분은 바울 신학의 왕관이며 절정이다, 크라운이며 클라이막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정제된 진수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권위 있고 완벽한 개요다라고 말한 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찬사들은 이러한 정말 에베소서에 대한 정말로 놀랍다고 얘기하는 이러한 칭찬들은 에베소서가 얼마나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읽혀져 왔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인 에베소서 강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로마서를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요, 복음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다 라고 했다. 로마서만큼 복음을 순전하고 명백하게 진술한 것이 없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복음을 가장 순엄하고 어미롭게 표현한 서신이라 할 수 있다. 더 넓고 더 크다. 이 서신보다 더 순엄한 것이 성경 전체를 다 살펴보아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는 흔히 교회에 대한 교리들, 즉 교회론에 대해서 쓰고 있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학교든지 바이블 스터디를 성경 공부를 할 때든지 간에 교회론을 공부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 에베소서를 찾아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에베소서를 쭉 강해하면서 살펴보겠지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 원수였고 화목하지 못했던 이 두 그룹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어주셔서 새로운 한 공동체가 탄생하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전에 서로 반목하고 원수되었던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한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에베소서 강해의 제목을, 전체 제목을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가족들이,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는데 이태원 클라스라는 그 드라마에 한번 심취했었어요. 저희 큰애가 오자마자.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복수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태원 클라스의 그런 힌트를 얻어서 제가 에베소 클라스, 그러니까 이태원 클라스가 복수를 위한 것이라면 에베소 클라스는 하나 되고 화목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복음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된 교회, 새로운 공동체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에베소서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신을 읽을 때 빼놓고 읽으시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부분이고, 이 교회에 대한 부분을 빼놓고 읽는다면 안고 없는 찐빵처럼 참 맛이 없죠. 뭐 간혹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안고 없는 찐빵처럼 핵심을 놓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베소서가 바탕을 두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생각하기에 바로 복음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부터 이렇게 쭉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교회론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고 묵상하고 또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염두에 두시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가 바로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교회론에 대한 원리가 등장하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원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순서를 반드시 잘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메시지보다도 복음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잃어버려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상당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복음이 지시하고 안내하는 것을 듣기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적으로 둡니다. 이거는 우상 숭배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돈을 더 사랑한다든지 쾌락이나 뭐 또는 명예나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가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가 나쁩니까? 아니요,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이지 못하니까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막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너무 편하시면 안 되는데요. 혹시 너무 편해서 이대로 좋다면 그게 이제 우리들이 좀 극복해야 될 부분이겠죠. 마음껏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섬김과 봉사가 복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정말 복음과 관계없이 봉사와 섬김이 이루어진다면 그거는 그냥 활동입니다. 그냥 just activity입니다. 봉사, 활동. 그야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선한 마음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지만 복음이 바탕이 되지 않는 봉사는 이 세상에서 행하는 선한 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교는 어떻습니까? 같이 밥 먹고 담소를 나누는 그 시간들, 뭐 때로는 얼굴을 붉힐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친교가 빠지면 얼마나 허전합니까? 횡합니까? 그래서 친교가 없는 날은 교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3, 4, 5 모여서 집에 가서 밥을 먹기도 하고 뭐 또 허락되는 교회가 있다면 가서 밥을 함께 사 먹기도 합니다. 그러한 친교가 정말 그리운 때가 저는 지금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친교도 역시 복음을 떠나서 복음이 없이 복음을 뒤로 하고 행해질 때에 그냥 밥 먹는 모임입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모임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예수보다 복음보다 우선적인 가치를 가질 수가 없고 복음의 파운데이션 바탕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활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가 나쁩니까? 아닙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미션을 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복음 없이 선교 활동에 내가 좋아서 선교 활동을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오해하지 않고 들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우선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가 다음 주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걸쳐서 보게 될 1장 3절부터 14절까지 해서 그 감격스러운 복음을 장엄하고 놀랍게 설명함으로써 자신의 편지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느 편지에서처럼 바울은 복음의 감격과 은혜를 자세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한 후에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첫 3장이 복음의 원리들을 다루고 있다면 뒤에 3장, 즉 4장, 5장, 6장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될 바들, 즉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의 강력하고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제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큰 주제가 바로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에베소서를 배워가면서 이러한 복음의 능력과 가치 모두가 우리를 사로잡았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포함하는 옥중 서신 중에 한 편지입니다. 에베소서가 가진 특징들 중에 가장 뚜렷한 것은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같이 아주 심각한 목회적인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바울이 그에 대한 복음적이고 목회적인 해답을 주는 것과는 다르게 일반적인 교훈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는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너희들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유대교로부터 온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니까 이 문제를 바로잡고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과 은혜의 문제가 계속해서 두드러집니다. 율법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고린도전서에는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엄청난 문제들을 바울이 다루고 지적하면서 그에 대한 목회적이고 신학적이고 복음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파벌의 문제가 있었죠.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있었습니다.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누가 더 우월한지, 빈부의 격차로 성찬의 문제까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갈등을 겪는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은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은사이고 해결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서는 정말 신기하게 이렇게 특정한 문제가 대두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아주 일반적인 원리들이 제시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제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에베소 교회는 비교적 건강한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고린도에서 18개월을 머문 후에 무려 3년 정도를 사역한 교회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이렇게 오래 머무르면서 사역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유일합니다. 3년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순교하기 전 자기의 아들과 같은 누가 있었습니까?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상황에 처해 있었던 교회였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개척자인 바울이 꽤 오래 머물면서 제자들을 양육했고 또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 교회를 맡겼으니까 아주 괜찮은 교회였을 것 같아요. 바울이 3년을 보내는 동안 뭘 했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또 이들을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굳게 세우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의 장로들과 헤어지는 장면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픈 진짜 하트브레이킹한 그런 이별의 장면들이 나옵니다. 눈물로 훈계하고 정말 사람들을 깨어 있도록 권면하는 바울의 모습. 차마 헤어지지 못하고 울며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당부하는 그런 바울과 에베소의 리더들 보면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디모데 목사님이 담임으로 갔을 때 여러 문제들이 있었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바울에게 마주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웅장한 건물을 가지고 화려한 외관에 엄청난 재정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미국이든 한국이든 이민교회든 요즘 상황을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점을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저는 이러한 질문의 해답을 에베소서가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 해답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한마디로 정의하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찾아 나갈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지금 시작하는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몇 가지 표지를 꼽는다면 건강한 교회의 표지를 꼽는다면 저는 그게 바로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들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이게 뭔가 우리들이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교회. 하나 되는 교회.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선택을 알고 기뻐하는 교회. 새 사람으로 옷을 입은 교회, 즉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이 되는 교회,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는 교회, 이런 여러 가지 에베소서의 주제들로 우리들 건강한 교지의 마크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이고, 이런 주제들과 표지들을 중심으로 교회의 건강성을 우리들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얼마나 건강합니까? 이것은 그냥 예수 없이 화목한 것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예수 없이 우리끼리 잘 지내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우리들이 극복을 할 수 있는 문제인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굳이 그런데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사람이 사는 곳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문제들을 일반적이든 특수한 것이든, 물론 고린도 교회와 같이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가져서는 안 되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얼마나 잘 복음적으로, 목회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가 교회의 건강성을 나타내주는 상징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에베소서가 이렇게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가능성 외에, 학자들은 1절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바로 이 표현 때문에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 외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도 읽히도록 기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가능성에도 굉장히 많은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에베소서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교회들에게 널리 적용되고 있는 원리들을 다룬 서신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와 같이 오늘날을 사는 신자들에게도 집중력 있게, 또 심도 깊게 관찰하는 것 없이도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는 원리들을 에베소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본문인 1절과 2절을 조금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서론격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절에서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도됨이 다른 사람들이나 또는 다른 권세들 혹은 권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고 늘 주장합니다.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것을 항상 주장하는 것이 바울입니다. 물론 이러한 표현은 바울의 사도된 것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늘 의문을 제기하고 수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도전하는 사람들을 의식했던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섭리라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정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선택을 받게 되었고, 이방인들이었던 에베소 교인들이 성도로 선택을 받고 입양이 되고 하나님의 찬양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교회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상속자와 지체가 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에게 참여, participate 하게 됩니다. 따라서 1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은 에베소서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큰 포석이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뜻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들이 이제 다음 주에 이거를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또 이방인의 선교사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것, 그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만물의 정말 가장 찢기와 같은 나,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셔서 그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고 구원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 전하도록 한 그 감격 때문에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섭리하신 아버지께서, 또 그 바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섭리하신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섭리하고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는 너무나 비밀스럽고 때로는 너무나 놀라워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많이 있고 깨닫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모든 퍼즐이 다 맞추어질 때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게 완성된 그림이 우리 앞에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읽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에베소서의 서론과 1절과 2절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사실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의 우선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 바탕을 삼고 또 기초를 두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초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중에 기초를 두고 주의 말씀의 기초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파운데이션으로 삼아서 집을 짓는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나 활동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가치들이라도 복음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것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바탕을 두는 교회인데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는 앞으로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들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집에 계시는 동안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교회가 정말 우리가 건물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교회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건강한 교회는 무엇이고 어떠한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지 함께 기도하면서 해답을 찾아가고 주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을 때 아멘으로 받으시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바울의 말이 추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지를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지를 기대하게 됩니다. 여전히 암울할 그때에도 여전히 소망이 없고 힘이 없어 지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일으키는 동력이 되는 것을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어구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더 이상 허공을 치는 메아리와 같지 않고 우리 인생 속에 깊이 찾아오시고 개입하셔서 마침내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은혜의 표현인 것을 에베소서를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소망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나를 던져보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지난주처럼 다시 찬양을 좀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번 찬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로 특성으로 많이 들으셨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찬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따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처럼 제가 기도한 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여 몇 주 동안 에베소서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듣는 성도님들에게 부드러운 마음과 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서신을 읽어나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함과 기쁨들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희들이 에베소서의 서론과 1절과 2절을 살펴보면서 복음이 얼마나 우리 삶의 우선성을 가져야 하는지, 또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올바른 교회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복음을 우선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고난받고 고통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분야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